오늘 예레미야 말씀, 우리 예레미야의 일생,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다 갔는지 예레미야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좀 미리 좀 알면 좋겠다 해서 프린트 만들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인물.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로 40년간 활동한 사람이에요. 대략 BC 626년에서 587년이고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있었을 때 그 왕들 보면 요시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한 왕이었죠. 근데 그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서 그만 애국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게 돼 전사하게 되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아들에게는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여호아하스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에게 이제 물려주는데 근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게 되다가 애굽이 쳐들어와갖고 포로가 돼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러고 나니까 그 애굽이 이 나라를 약간 속국 비슷하게 하면서 그의 큰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큰형은 애굽에 대해서 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시도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하필 죽어버렸어요. 일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그래서 바로 여호야긴 그의 아들 이건 아들로 넘어가는데 여호야긴을 이제 잡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통치하다가 그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으로 볼 때는 삼촌이요 요시야로 볼 때는 이제 막내 아들인데 그가 시드기야 유대 땅의 마지막 왕이죠. 그가 597년부터 587년간 약 10년간 통치하다가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이 시드기야.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잡히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애국과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였고 원래는 아수르가 큰 나라였는데 쇠퇴하고 있었어요. 애국과 바벨론 큰 나라가 둘이서 이제 붙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유대는 완전히 이제 샌드위치가 돼갖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애국과 바벨론이 싸우는 중에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애굽이 지게 됩니다.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이 애굽이 지니까 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선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보기 귀한 아들이었지만 정치 판단 잘못하고 고집 피우다가 애굽이랑 이 싸우는 틈에 괜히 나가서 자기가 할 일도 아닌데 나가서 막다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한 대로 이제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리다가 포로가 되고 그래서 애굽이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먼저 죽고 3달 만에 그 아들이 또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오르고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8번에 보면 시드기야가 참 애굽을 굉장히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자꾸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이 다 포위되고 그럴 때 이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치를 잘 못해갖고 바벨론이란 큰 나라를 이쪽에 붙어야 되는데 잘못 붙어서 줄 잘 서지 못해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성문이 다 깨지고 결국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잡혀서 눈을 다 빼게 되고 그 왕이었으니까 성은 파괴되고 백성은 잡혀가고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시드기야가 다 잡아넣어 버렸거든요. 그 감옥에 있었는데 이런 소문을 잘 알았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거기다 그다랴 총독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또 이 예레미야는 자기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다시 유대 땅에 와서 그다랴 총독과 함께 남은 백성들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또 반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여. 그리고는 그 무리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그때 예레미야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레미야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제 이런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황이 오죽하면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겠죠. 쉽지 않았겠다. 그겁니다. 예레미야 일생을 좀 살펴보면 우리 1장을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알고 세웠다. 사실 뭐 이것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미 만세 전에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우리 그러한 존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죠. 이렇게 너를 선자로 세웠노라 할 때 그때 반응이 슬프다. 이렇게 세웠다면 만세 이게 아니고 슬프다. 예레미야는 슬프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는 능력이 안 된다. 제가 볼 때 아이라는 건 연령으로 너무 진짜 한 뭐 열 몇 살 그 아이 개념이 아니고 자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구원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고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또 10절에 보라 너를 여러 나라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또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였다. 이제 이것이 처음 예레미야가 부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대선지자고 정말 불굴의 용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큰 싸움을 하고 근데 출발할 때 보니까 그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정말 용사답게 좋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렇게 좀 눈물 흘리며 나 같은 것을 그게 아니고 못하겠다고 못하겠습니다. 뭐 도망가던 요나 비슷하게 못합니다. 처음에 반응은 자기는 아닙니다. 내가 뭘 그런 걸 아니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예레미야 마음속에 민족에 대한 책임이 자기한테 내가 왜 민족을 책임져야 돼? 그런 생각을 애당초 안 한 거죠. 내가 우리 한국을 책임져야 된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 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도 있을 거예요. 주께서는 가서 오히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만 당장 내 같이 있는 이 나라조차도 아니 서울조차 혹은 뭐 광주, 부산조차도 내 책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나라에 대한 부름 받았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처음에 반응은 자기는 부족하다 그거였습니다. 뭐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완전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완전해 나는. 다 우리 뭐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완전해. 내가 굉장히 부족한. 뭔가 그 사람 불완전한 사람.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몰랐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모르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일은 훌륭하거나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고 완전한 자가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는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죠. 마치 우리가 우리 착한 사람 구원 준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은 좀 완전한 자가 한다. 그러면 일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저는 완전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아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물론 어마어마한 일이요, 참 놀랍고 존귀한 일이요,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거는 약점 있는 부족한 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히 아주 파렴치한 무슨 뭐 정과 삼보 뭐 이렇게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하다못해 이 나라 뭐 총리도 뭐 인사 청문회 다 통해서 뭐 병역이 어떻게 되고 재산 뭐 축적 과정 그런 건 기본, 그런 건 기본인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약점이 있는 부족한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바울 사도도 약점 있는 자였잖아요. 바나바도 나름대로 또 뭐 요한도 보면 다 약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가 이렇게 주저할 때 이때 한 가지 공식은 자기의 한심함을 들여다보서는 안 돼요. 자기 한심함을 들여다보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한심하지 몰래. 한심한 자가 일하는 거, 이게 원래 복음의 성격과도 맞아요. 은혜 아닙니까 복음이? 한심한 자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심한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복음의 성격과 너무 맞단 말이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만약에 내가 다니면서 다이어트 광고 이 약 먹으면 뭐 됩니다 할 때 다이어트에 광고에 맞는 사람은 아무래도 뚱뚱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약 먹으면 나도 이렇게 참 다이어트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다니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미 좀 마른 사람이 이걸 다니면서 다이어트하면 뭐 나처럼 됩니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나같이 한심한 자도 주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주일에 결정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격은 논할 게 없는 것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통과됐잖아요. 지난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게도 했죠. 이사야 할 때도 우리는 믿는 순간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근데 이 빛을 확 드러내느냐 아니면 어떤 이제 우리 어떤 도구에 담아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 이미 명하셨어요. 우리는 인사청문회 다 통과됐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통과시켰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지금 심히 어둡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자도 일찍이 없어서 최고의 타락, 최상의 지금 아주 세속적인 바로 그런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훨씬 뛰어넘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빛이라면 비치는 게 당연한 것이지 뭐 빛이 말이죠 비칠까 말까, 그 속으로 들어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춰야 되는 건 뭐 이건 뭐 당연한 일이지. 야 네가 왜 나서서 주님의 일을 하니? 그러면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주님의 빛이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빛인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문제를 예레미야는 이때 벌써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부르심을 받았고 박영동 목사는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평신도로 부르심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심하세요.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는 지금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어때요? 좀 기분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부담되나요?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게 일하는 사람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이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러나 부르심이 없다 이건 없어요. 다 우리는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헤맨다 이런 말은 괜찮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딴짓한다 이런 말은 맞아요. 근데 나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뭐 딴짓을 한다거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말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든가 때가 아직 안 되었다든가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건 전혀 성경과는 아예 동떨어진 건 혹시 불경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코란경에 혹시 나오나 성경은 이렇게 안 나왔다니까 우리는 다 불렀다니까 다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니다 아니면 나는 안 불러준 것 같다 이런 말로 피해가지 마세요. 그건 요령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뭐 이병도 군인이지 나 여기 군대에 들어온 지 뭐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쟁 안 나갑니다. 이미 군대 정부에서 불러준 거야. 저 같은 게 민방위 그때 그만둘 때 정부에서 이제 넌 그만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속에서 좀 이상하더라고. 약간 쓸모가 이제 난 없구나 이런 생각 같이 들더라고. 원래 이제 그 민방위 얼마나 귀찮은데요. 나오라고 할 것도 없는데 괜히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좋다.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나 이제 쓸모가 없나. 처음에 예비군 할 때는 괜찮아. 민방위 귀찮은데 그것까지 끝내라고 이제 안 나와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 동해에서 그때 주민센터. 이상해 기분이. 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직 아니라든가 자기 부름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런 말로 피해가지 않도록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걸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겠죠. 세월 낭비, 허송세월이라고 그래요. 허송세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허송세월이지 뭡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죠. 학생이라면 가서 정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도 하고 중고도 하고 그러나 과에서 모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우리 과에 있는 친구만이라도 좀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같은 단과대 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 학생이라면. 직장이라면 또 간단해요. 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모아서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안 믿는 사람들 합심하여 그 명단 놓고 계속 그냥 하루에 한 3번씩이고 한 명 한 명 주님께 이끄는 거. 이건 당연히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랬죠. 제가 사람 돕는 어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 돕는 어부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 사람을 낚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그냥 잘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게 다 됐다 그거예요. 아니, 정작 그를 돕지 못하고 어부가 그냥 배나 멋있게 하고 색깔 잘 칠하고 그물 되게 튼튼하게 만들고 밤낮 그렇게 멋있는 복장에 하고서 어부다 하고 다니는데 한마디도 못 잡으면 뭡니까?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어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 세월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직장이 없는데요. 가정주부인데요. 아니 가정주부라면 이제 애 키우면서 바로 학부모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를 보내면 학부모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동네 아줌마는 어디 갔습니까? 미용실, 슈퍼마켓 그들과 더불어 해서 낚아야죠. 벌써 미용실이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 벌써 다닌 지가 벌써 거기 벌써 한 3년씩 되면 갖다 낸 돈만 얼마입니까? 근데도 아직도 못 낚았다. 그럼 뭐예요? 그건 좀 우습죠? 우스운 일이에요. 그건 낚지 않고 뭐 하고 있죠? 저는 그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풀타임. 이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만약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타향살이 그동안 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너무 고향에 오래 살았으면 이제 남은 생은 타향에 가서 좀 다른 곳에도 가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아니면 이제 정말 좋은 곳은 걸어갈 수 있는 기력이 있고 된다면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뭐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뭐 베트남도 좋고 어디든지 가서 남은 생 거기서 여기 지금 우리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에서 생을 마치는 거잖아요. 자기 고향에서도 못 죽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기의 이러한 부르심을 멀리해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주님 만날 날 너 뭐 열매 맺었냐? 미장원 다니면서 그분의 수익에 이익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 얘기할 겁니까? 슈퍼마켓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우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실해. 불교 신자랑 비교해 볼 때 제가 더 성실했습니다. 그겁니까? 낚으려니까 사람 낚는 어부.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지금 제자 삼는 건가요? 그게 모든 족속과 친구가 되랍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돼. 세월을 계산해야 돼. 뭐 지금 또 올해가 지금 오늘이 마침 또 뭐 구정 만약에 설날이라고 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사실은 1월 1일 우리가 시작됐지만 그래도 다시 새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다시 좀 새 마음으로 2013년 새롭게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2012년으로 좋게 지난날의 삶으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는 이러한 사명을 따라 이제 갑자기 그것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에 이제 자기가 그들을 위한 선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였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이 유다 땅이 아주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했고 하도 못되게 굴다가 이제 남왕국도 이제 멸망당하는 순간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한다. 그가 했던 건 두 가지였는데 너들 심판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제 이 두 가지거든. 그 죄를 고발하고 돌아오라는 게 이제 2장부터 나오죠. 2장부터 보면 그 죄는 대표적인 게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 너를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렇게 지위를 주시고 했는데 축복했더니 그들이 8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축복해 줬더니만 기껏 축복해서 먹을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구나 이거죠. 또 그들은 2장 20절에 보니까 20절부터 쭉 28절까지 아주 우상 숭배. 거기 20절에 보면은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 몸을 굽혀 행음했다. 또 23절에도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너희들이야말로 바알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25절 맨 마지막에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28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성읍만큼이나 신이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게 철저한 우상숭배. 그러면서 이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있죠. 30절에 보니까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발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렇기 때문에 4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은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게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5절부터 보니까 이제 특별히 7절 내 성읍들을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되겠다. 또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고 또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성읍이 무너졌다. 5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면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면 내 포도나무 무화과 딴 사람들이 와서 네 걸 다 먹는다는 거죠.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서 결국 5장 19절에 그 결과적으로 19절 이제 너희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저기들이 이제 포로로 쫓겨나는 거죠. 포로돼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도 주로 이런 얘기를 기분 나쁜 얘기, 그들이 들었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들. 니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로 21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워낙 이게 길어서 세세히 할 수 없고 21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 특별히 시드기야 왕 때. 그래서 21장에 쭉 보면 21장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안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까지 되리라. 갈대인에게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거예요.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리고 여러 번 기회를 줬어 회개하라고. 근데 절대 안 해. 유대 민족이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절대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안 해.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도 안 해. 이제 망한다 해도 안 해. 대안이 있냐? 없어. 그래도 안 해. 하여튼 안 해. 여러분 이게 내가 이거 지금까지 쭉 그 20장까지 쭉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안 한다 그거야. 그냥 절대로 안 한다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안 한다. 지금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이게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처진데도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우리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을 순순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너희가 항복하면 살 것이고 25장 9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이건 끓는 가마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 아까 읽었던 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내 종인데 내가 불러서 너희들을 아주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되면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정도 갖고 또 부족하니까 27장으로 넘어가면 2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이렇게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서 가서 시청각 교육이죠. 이제 가서 얘기하라 그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3절에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 왕 암몬 두로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마 이 주변 국가 사신들이 왔다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강력한 지금 바벨론과 아마 나름대로 연합전선을 펴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절에 다 섬겨야 된다 너희들도. 지금 이들 사신으로 이쪽에 왔어요. 유대 땅에. 근데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그들도 다 보면서 너희들도 다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섬기지 않으면 8절에 만약에 섬기지 않는다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에까지 칼과 기근 전염병 세 가지 대표적인 거죠. 칼, 기근, 전염병으로 민족을 벌하리라. 괜히 이들은 사신으로 왔다가 엉뚱엄한 그 나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니들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희들에게 9절 10절에 아 괜찮아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할 이유 없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만약 그런 말이 있다면 듣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두 가지였죠. 죄를 고발하고 돌아오라는 것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이웃나라와 함께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보기에는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워보려고 하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원수의 나라에 항복하라. 이게 뭐 국민이야 이게? 야 독도는 그건 일본 땅이다. 막 우리가 지금 내가 다니면서 그래 보세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지금 바벨론한테 지금 당하고 있고 말이죠. 이미 많이 당했기도 했고 한두 번 침공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여러 나라랑 모아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어디서 또 나타나갖고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참기 어려운 말이었고 이건 반역을 주도하는 것 같아. 이런 면에서 지금 선지자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주 기분 나쁜 사명이죠. 유다 전체가 듣기 싫은 말이며 더구나 지금 바벨론의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나라를 빼앗기란 얘기예요. 제가 왕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바치란 얘기인가. 또 지도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이 군 지휘관들 같은 경우 싸워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백성들은 바벨론에 당했기 때문에 증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침공했거든요. 또 사신들은 뭐야? 기껏 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왜 미친 사람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결국 왕한테 있잖아요. 항복을 권유하는 거는 그건 그 나라 사신이 와서 할 일이지. 잘못하면 죽으라고. 그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하여 와 있는 여러 열방의 그 국가까지 너희들도 항복하라. 이거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다 그렇게 가는데 혼자서 1인 전투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전한다는 건 사람들 기분 나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뭐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 여러분 안 합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당신 지옥 갑니다. 물론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지옥이란 말을 그냥 좀 뭐 지옥 가면 이렇게 안 하더라고. 지옥 갑니다. 이래도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죄의 용서 받으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이런 말 하지 않으려면 이제 뭐 좋은 이제 종교적 얘기 뭐 신앙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그건 뭐 딴 사람이 그건 뭐 불교 신자도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죠. 당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고 그분께 나와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반맛 이건 완전히 너무한 거야 이거는.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시드기야가 눈이 안 뽑히는 이유며 그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며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게 결국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이거는 진짜 치료책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게 진짜 치료책이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코스트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귀한 것이죠. 당장은 그들이 용납하지 않고 배척한데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이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들은 지금 다 지금 멸망하고 마지막 죽어가는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니까 벌을 받아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기분 나빠갖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진정한 애국자며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거고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 땅 우리 4천만 명이 다 멸망당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회사 친구들
또 학교의 과친구들, 또 아까 얘기했던 미용실 주인, 슈퍼마켓 아주머니, 다 학부모들, 우리나라에 앞으로 4천만 명이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천만 명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 땅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죽는 4천만 명의 대재앙.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속도로에서 뭐 10중 추돌 뭐 이래갖고 막 만 명이 죽었다. 참. 또 어디서 뭐 중국의 그때 청두 그쪽에서 지진 나서 10만 명이 죽었어. 10만 명. 워낙 인구도 많다 보니까 10만 명이 죽어. 요즘 이상이 20세기 들어오면서 막 지진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10만 명이 막 죽고 4천만 명이 영원토록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있습니까? 박근혜 씨 마찬가지죠.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총장도, 회사의 그 CEO도 다 마찬가지로 그 재앙에서 엄청난 재앙, 이런 재앙인 유사일에 없는 재앙이에요. 이런 큰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거를 혼자 전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도 보면 뭐 불교 신자와 카톨릭이 대화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절에다가 뭐 아기 예수 모습을 뭐 하고 대화하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며 포용하고, 그래서 결국 함께 죽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저 개독교, 저 기독교인들, 우리 물론 반성해야 돼. 우리 행동을 못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 똑같이 학벌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우리도 똑같이 좋아하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 욕먹는 거 당연합니다. 이 욕이 우리에게 참 영양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 오직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겠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섬기는 데 있지 않고 그저 자기 똑같아. 속물 똑같아. 세상 사람들 속물인데 우리도 속물이야.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신자와 대화하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너희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 피해야 된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렇게 1인 전투해야 될 시대가 왔는지 몰라. 오늘날 너무나 흘러 넘치고도 넘치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주일날 11시 예배만은 꼭 드리고 나머지는 전혀 뭐 그렇게 신앙 냄새가 나지 않는, 우리는 이제 우리 입에서 외쳐야 돼. 지금 우리가 누구 교인들을 만날 때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인들이 우리 편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중에 미지근한 자 있어요.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진노했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당신 확실히 교회 구원 받았느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하고 부담된다 하더라도 당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얼마나 몇 독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몇 명의 영혼이나 구원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원래는 성도들한테 묻지 말아야지. 우리는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미지근한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한국교회 미지근한 신자들이 늘어났어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모양은 되는데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가만 보면 그의 마음은 돈이야, 아니면 그의 마음은 승진이거나 그의 마음은 정말 이 땅에서의 안정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살면 신을 섬기지만 우리야 못 먹고 못 살아도 좋게. 근데 우리도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지금 내 거부터 챙겨놓고 영혼 구원은 딴청.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마침 설날이라고 믿고 2012년 동안 몇 명이나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다음 수없이 우리가 출항을 했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지 모르는데
몇 명이나 우리가 낚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될 것입니다. 그게 과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습니까? 얼마나 우리 지난해 동안에 하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말고 에이,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거 말고 사모하여, 성경을 보던 중에 너무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몇 번이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까요? 한번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예레미야,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뭐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까? 이 정도 얘기해놓고 당시에 지금 포위당해서 다 죽어가는데 항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온몸이 말짱하리라고 믿는 건, 온몸이 혹시 말짱했다면 그게 오히려 기적이죠. 이제부터 그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저 앞으로 좀 올라가서 아까 주로 회개 말씀에 따른 고난과 항복함에 따른 고난, 이게 있습니다. 회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전했을 때 20장 한번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장에 20장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은 지도자예요.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제 너희들 회개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 말씀을 전했을 때 소위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종교적 지도자들, 원래 이들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은 자기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가 돌보고 있는데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도 계속 그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잘못을 책망하고 아주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 할 때 본인도 힘들거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냉랭하고 지금은 이제 매맞고 이렇게 갇혀지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0장, 그러니까 이가 매맞는 거 이것보다도 어쩌면 이게 더 힘들지 몰라요. 마음의 힘듦, 이런 일을 할 때 그는 뭐 마음이 그냥 뭐 유쾌하게 잘 되겠습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듣기 싫은 얘기할 때, 그리고 혼자 다른 얘기할 때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가 받은 고난 중에 매맞는 것보다도 이 마음이 힘든 거,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쭉, 이건 참 우리 대선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죠.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사람마다 그를 조롱하고, 또 8절에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9절에 다시는 여호와를 내가 선포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밤낮 이렇게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나도 도도한,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내가 그런데 이렇게 밤낮 사람들한테 당해야 되고 몇 가지 맞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가? 내가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저는 사방에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 사람들이 유혹도 하겠죠. 그러니 한 번만 더 해봐, 죽여놓을 거야. 이런 소리 있잖아. 야, 그런 이제 사람 집 닥쳐. 이제 뭐 아주 노기를 띤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적이야. 사방이 두려움을 내가 들었네. 그들이 이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법도 다 내가 실족하길 기다리며. 정말 가까이 있던 후배, 선배, 후배, 동료인데 너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만나겠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자기는 왕따가 되고, 그들이 친한 법도 실족할 기다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혼자 뭐 신앙 좋은 척. 뭐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어 우리 원수를 갚자. 친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가 쓰러졌으면 좋겠다. 유혹을 받아 쓰러지든지.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하여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욥기네, 그죠? 욥기 같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신의 너무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이사야 때는 이런 모습을 잘 못 봤는데 예레미야 때 이런 선지자의 그 고뇌를 보게 돼요. 힘든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많은 갈등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태어나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20장 예레미야 한 중간쯤에 있는 이 중간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운데 있는 이 20장을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가 나약하다. 사실은 그런 것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던 바로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도 이 정도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가 슬픔을 당해 보았느냐,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탓할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돼요. 나도 주님 때문에 이런 슬픔을 나도 당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이 정도 이렇게 한탄이 나올 정도로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난과 오해, 낙심, 속상함, 슬픈 답답. 이거 우선 좋은 건요. 만약 이런 꼭 경험을 우선 개척교회 목사 되는 거 좋아요. 제가 보니까. 선교사 길도 괜찮죠.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한다고 그냥 윗사람한테. 저 예전에 그 대학원 시절에 그 교수한테 성역 공부한다고. 그건 이제 일반 대학원이었는데, 신학대학원 가서도 또 당했어요. 제가 성역 공부한다고 신학 교수한테. 그러면 또 약과죠. 이 개척교회를 해보면. 여러분들 하여튼 뭐든지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한번 좀 섬길 때 우리의 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일까 생각할 때 좀 이 정도의 하여튼 좀 고차원적인, 우리가 싸우다가 아주 지쳐버려서 아주 그냥 낙심이 되고 내가 왜 태어났나, 완전히 만물의 찢기 중에 찢기니까 내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지고 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아주 그냥 왕따고, 내가 한번 그렇게 우리 비비비 모임에 그 은행 다니는 그분들 처음에 시작될 때 은행장한테 뺨 따고 막 이러지 않아서 술 안 먹는다고. 그때 자기 바로 일상한테 우리 옛날에 방영의 형제님 와갖고 술 안 먹는다고 그냥 뺨 따고 맞고, 자기 그래도 소위 S대 경영학과 출신에 나름대로 했는데 별로 뭐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뺨 따고 맞고 당장 회사 집어쳐 막. 그러다가 주님 날 위해 목숨 다 버리고 뭐 못도 받으시고 조롱 다 당했는데 난 주님 때문에 뺨 따고 한 대 맞았다고 내가 이러고 있냐. 그래서 또 엉엉 회개하고 울고. 그런 사람들이 비비비를 이끌었길래 그 뭐 한 100명도 채 안 되던 모임이 3,000명으로 막 커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때는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웬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는 어떠하지 피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고난, 주님 때문에 고난, 이런 게 나랑 어울립니까? 한번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이것과 내 지금 삶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나요? 한번 우리가 주님 섬긴다면 이 정도도 한번 우리도 한번 이런 것도 좀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축구 선수들이 말이죠.
어떻게든지 그래도 한번 월드컵에 나가서 주전 선수로 한번 뛰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자기가 축구를 잘하고 막 이런다면 언제까지 자기 뭐 대학에 그냥 뭐 축구 선수?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이전에 제가 한때 내가 한번 남자로 태어났는데 한번 장관이나 총리 정도는 해먹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뭐 그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 내가 그래서 장관이나 총리는 해먹고 죽어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 그때는 좀 신앙이 깊지 않을 때죠. 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도 의를 위해서 한 박해라도 좀 그래도 내 생에 좀 받아봤다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최고의 경지. 주님이 그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막 피해보려고 그래. 박해를 어떻게 하면 안 받아볼까? 자기가 막 알아서 피해. 아예 그런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니들 잘못해서. 오늘 같으면은 우리 안 믿는 직장 동료나 과친구들에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 받는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피해. 자기 직장 상사, 부장 혹은 뭐 이사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사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들. 분위기 그냥 다들 뭐 이런 분위기 막 망치는 사람 같이 돼버리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런 죄악을 고발했을 때 이런 일이었고 그 다음에 32장에 보면 시드기 지금 왕인데 지금 왕으로서 지금 자기의 그 리더십에 도전받으면 안 돼. 민족을 이끌려면요. 그런데 그가 32장에 보면 당신은 잡힐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차지한다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그 좀 긴데 5절에 쭉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 5절 맨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가 2절에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가 그 왕에게 당신이 끌려가리니 그 3절부터 5절 쭉 보면 당신이 이제 끌려가게 됐다. 승리하지 못한다. 갈대랑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한테 가갖고 당신은 이제 끌려가고 싸움에서 반드시 질 것이고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그가 이제 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근데 그 전에 여기 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전에 또 사건을 보면 이미 또 다른 곳에 갇힌 게 있죠. 37장이에요. 37장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항복하러 지금 막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아주 분노해서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16절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웅덩이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우리 북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막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통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변도 해결하고 막 하면서 며칠씩 그 보안 군들 때문에 숨어서 막 지나는 우리 보통 드럼 통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갖고 지내면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가 뚜껑이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 이제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불러내서 그리고 얘기를 듣고 21절에 다시 감옥들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 또 38장에 보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38장 이게 워낙 좀 길어서 그래. 52장짜리라 38장
고관들이 왕에게 이 사람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 살고 여기 머무는 자 칼과 기근과 잠에 죽는다고 합니다. 38장 2절에. 예. 이는 군사와 백성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죠. 고관들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또 군사와 백성을 약하게 하니까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4절 중간에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그가 시드기 왕이 나는 어떻게 내 힘으로 못하겠다. 니들 말을 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무책임하게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6절에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짜 물. 그래서 산 거야. 물이 있었으면 죽는 건데 물이 없는 바람에 또 이런 곳에도 던져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38장 28절에 보면 근데 7절에 보세요. 왕궁 대신 구스 사람 에벨멜레 이 사람이 도와줘 갖고 오직 유대인에는 사람이 없었고 이방 사람 구스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바람에 왕이 또 마음을 바꿔갖고 28절에 보니까 그를 다시 빼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던 선지자는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육체적 고통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많은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다스렸잖아요. 사무엘은. 그런 선지자도 있고 지금같이 같은 선지자라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시대가 악할수록 그만큼 더 선지자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좋았죠. 이스라엘이. 그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고 이제 점점 배도가 심해지고 타락이 심해지고 세속적일 때 그만큼 주의 일꾼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막 활동할 때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어려움이 많고 갈수록 더 어두울 거라는 거예요. 죄악이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일꾼인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요 정도 시대로 그냥 가도 문제인데 더 타락할 거니까. 더 악은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악은 번성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시대가 타락할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적인 자기의 만물의 찌꺼기로서 고통받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 8학기 훈련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너무 악하지만 그가 직장 다니고 그가 이제 가정주부가 됐을 때는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타협의 소산 미지근으로 끝나고 마니까. 미지근한 신앙인 생활을 하려면 훈련 없어도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훈련 안 받아야 미지근해지죠. 미지근이 나의 목표라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하던 그 미지근한 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훈련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것을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 뭐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중국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앞날은. 다만 아는 건 앞으로 더 악한 시대라는 거. 이대로 가도 더 악한 시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세월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그때 가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 바벨론이 정말 들어와서
시드기야는 다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했고, 그럼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되었는가? 그 39장 14절. 이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내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져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살리라. 이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달야 총독을 도와주고자 자기가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40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 지휘관들이 바벨론에 세운 그라다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갑니다. 4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느리고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지 말라고 요 앞에서 또 얘기했어요. 우리 예레미야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에 세운 그다라 총독을 죽이고는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우리 예레미야는 끌려가기 전에 그러지 말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42장 11절에 그리고 너희들 14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도 소용없어요. 이들은 지금 최악의 나라까지 다 이를 때까지도 말을 안 듣다가 또 거기서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기 전에도 이 예레미야는 얘기했고, 그리고 44장 9절에 보면 이제 또 끌려간 그 애굽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왜 악행을 저지르냐 44장 9절에. 그리고 너희가 교만하고 율법을 무시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 애굽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처단할 것이고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죽고 조롱당하게 할 것이다. 12절 13절 27절에 또 애굽에서도 또 외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이래저래 고생하죠. 그러나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할 것은 선지자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끌려가지고 또 애굽에 가서 죽는,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순종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생만 시컷하고 결국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애굽에 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주님의 일꾼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고생만 시컷하고 풀리는 거 하나도 없이 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만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여러분 회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온갖 고생 다 하다가 비참하게 애굽에 가서 죽는 거예요. 말 되게 안 듣는, 열매도 없는, 바로 그런 이런 예레미야의 삶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일할 뿐이지 어떤 것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걸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저는 예레미야가 애굽에 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내면의 평안, 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복, 이 기쁨,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 그걸 유지하는, 그건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기도 생활이죠. 자족으로 해야 돼. 자족. 돈에 대해 욕심내지 않고 너무 이 땅에서 자꾸 평안하게 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정된 삶, 노후 대책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인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 텐데 여기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성경은 너희가 그래서 노후가 편할 것이다, 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는 편할지도 모르고 편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 편하려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제끼고 그저 노후 대책만 세우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직장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은 학교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타협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그 40년간 사역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 20년만 사역하면 그러고 빨리 끝냈으면 좀 고통은 덜했겠죠. 40년 동안 아주 제일 힘들 때 말 지독히도 안 듣는 유대 민족들, 패역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또 잡혀가야 된다고,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애국까지 끌려가고.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나요? 시커 고생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해야지, 주어진 상황 잘 풀리는데 만족하는 단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하고 어떠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체 에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말 안 들어요. 다 망해도 안 듣습니다. 벌 준다 해도 벌 다 받아서 망해도 안 들어요. 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지금 예레미야 모습 받고 지금 하나님 모습.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국까지 그들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섭리죠. 왜요? 그들에 가서도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계속 들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살 길을 또 주시려고 그래. 다 끝났는데 또 주시려고 그래.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기까지는 이해돼. 니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이제 바벨론 온다. 끝까지 안 들어. 할 수 없다. 바벨론 공격. 그러고 확 망하게. 이제 할 수 없어 니들.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말 안 듣고 이들 애굽에 또 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편승시키잖아요. 하나님. 애굽에까지 끌려가도록 하나님 막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품상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요. 어디까지 가? 한 13번까지는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6번까지. 아유 좋아, 내가 8번까지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해. 그건 우리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 이후에도 또 주셔요. 에레미야로 끝내면 좋겠는데 누굽니까? 포르엔, 다니엘, 또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술집에 가서 포 마시고 있거나, 지금 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헤매며 삶을 망치고 열매 하나도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 시간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 우리 이 예레미야처럼 자기네 땅이든지 아니면 이방 나라든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땅인지 외국인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다른 성도들이 사람을 낚든지 말든지 우리 안 낚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갈 것도 없고, 나는 주님이 사람 낚는 걸 기뻐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많이 당할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당할 겁니다.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도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남은 생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보면서 결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